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전체 다 봐야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5월달을 지나고 2월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던진 전무한 국군 장병들은 물론이고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 조국을 구원해냈던 독립유공자들,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나라의 비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국제적인 그 주권도 빼앗기고 또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강대국 간의 이해 다툼의 영토와 자원과 국민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힘이 부족했던 국가들은 외교적인 주권도 다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며 전쟁 시에 가장 먼저 뼈아픈 희생양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그러기 때문에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돈을 힘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의 힘이라고 건강을 힘으로 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권력이 힘이다. 그래서 평생에 권력을 잡으려고 힘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폭풍이 일어나고 인생이 휘몰아칠 때에 과연 내 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권력을 힘인 줄 알고 갔는데, 건강이 힘인 줄 알고 갔는데, 돈이 힘인 줄 알고 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무엇이 나의 힘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왕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라고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을 힘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왕이 되기 그 직전까지 피난길에서 미치광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숨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그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시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나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분명한 사실은 악인들로 인해서 깊은 고뇌와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고난을 처할 적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적마다 자기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신자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누가 힘이 될까?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막 찾아서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돈 있는 사람 있는가? 권력 있는 사람 있는가? 또 나에게 힘이 될 사람 있는가? 막 찾아서 분주하게 다녀야 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 깊은 고난을 겪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생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귀가 가렸는지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는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다 찬양하고 다 예배하고 다 거룩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가 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를 부닥칠 때.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진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막 전화하고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람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가지고 재물이 내게 얼마나 되는가 물질을 가지고 뇌물을 쓰고 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은 물질이 힘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지도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문제가 터지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문제 터질 때에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힘이라고 뇌물을 쓰면서 물질에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를 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처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귀를 막지 마소서. 기도의 사람 다윗의 태도는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어준 것 같은 그런 심령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울 때에도 총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어요. 네, 안 죽으려고 일을 얼마나 가는지 시야가 마음을 줘.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이 어떻게 안 가겠어요? 하나님, 내 생에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다윗은 아무리 기도해도 귀를 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즉시 기도를 응답해주고 평탄하게 해주면 괜찮을 터인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를 막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막 터져나오지요. 자기에게 힘이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응답은 없습니다. 그때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제는 뭐라 그러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랬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내 손을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손을 들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때가 참 인간이 힘든 시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럴수록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또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꼬마를 손잡고 등산 가는 그 아주머니, 그 젊은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그 돌부리에 팍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울음이 터집니다. 울 때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는 참 시원한 것이 10명의 아이가 넘어졌는데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다 똑같이 우는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 아이구나. 그래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에게 힘은 부모예요. 부모는 그 자식의 목소리를 구별해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인지 일인지 목소리를 듣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버지 할 때 힘이 없어서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이처럼 나의 힘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소리가 내 양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진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찾을 때에 힘이 되신 목자를 찾을 때에 그 음성을 구별하고 빨리 그 양을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오른팔로 다윗을 붙잡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걸로 끝.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어떻겠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볼게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의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구나.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어느 때는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잔꾀에 넘어가서 눈물 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환경에서 악한 자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만 탓하고 악한 사람만 그 사람만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뱉으면서 욕을 한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다윗은 악한 자들 속에서도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힘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자기의 힘을 두고 삽니다. 그것이 없으면 짓밟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핍박과 어려움을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원칙. 여러분, 우리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칙이 민수기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 뭐예요? 쉴 때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삶의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다윗의 원칙은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홀로 드셨어요. 근데 잘 때 꼭 침대를 이불을 2개 필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무신다. 하나님 일어나면서 이불을 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전쟁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내가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라면 안 갔어요. 다윗은 늘 옆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늘 묻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모셨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묻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살아보려고 침을 지으시고 미친 역할을 하는 분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내 앞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돈이 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앞에 사람의 권력이 힘이 된다. 내 앞에 모든 명예가 우상이 힘이 된다면 그것이 내 앞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삽니까? 그분을 힘을 주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가 자꾸 흔들리고 갈등을 하고 세상이 좋니? 옛날이 좋니? 그때가 좋았느니?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흔들립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리고 믿음이고 뭐 다 팔아먹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세상길로 다 가는 우리 청소년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는데 그 힘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도 핍박도 죽음의 그늘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드락 미삭 아벳nego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표본이 되었던 한 목사님, 순교자가 되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그 일대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48에 순교했던 분이니까 젊은 나이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 그냥 옥고를 치렀어요. 야, 지금 교도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도 틀어놓고 막 그런데지. 저도 저 영월 교도소 갔더니 야, 교도소가 이렇게 좋으면 되겠나. 시설이 아주 끝내줘요. 근데 이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 할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아들이 둘 있잖아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좌익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하면 안 돼요. 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격을 당해서 두 아들을 죽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두 아들을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는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유학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때 눈물 범벅이 됐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 범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피 안 가지 아니하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문둥병자, 한생병자가 있는 곳에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북한군에게 그런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향년 48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옥고를 치르는 중에 손양원 목사님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병에 걸렸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편지를 답장하는데 이런 답장이 있습니다. 동인이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의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에 어려움이 있겠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꽃 피고 새오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백설이 분부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오곡백화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떼약볕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도 굶주린 그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으로 쓸 일입니까? 이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처절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을 만나고서 손발이 뒤처지고 발에는 옥고를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버텨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의 환경이 상황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처럼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처럼 핍박이 올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올 것입니다. 환난도 올 것입니다. 핍박도 올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버텨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무슨 힘으로 버텨냈겠습니까? 한 가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은 총칼도 아니요, 나의 힘은 권력도 아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조국의 힘,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조국은 다시 피레한 전쟁 속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얻으십시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직장입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힘으로 삼은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비참해집니다. 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권력을 힘으로 사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살맛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내려오는 사람 보십시오. 사는 것이 정말 완전히 폐해됩니다. 돈을 힘을 삼다가 돈이 다 없어지십시오. 살 힘이 없어서 그냥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쓰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거나 권력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해도 걷더니 인생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라면, 믿음이 나의 힘이라면 돈은 권력은 있어도 좋고 없어는 아쉬운 것뿐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권력도 잡으세요. 건강의 힘도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체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천근만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그래서 돈이 많을 때도 거만 떨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또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상처할 것도 없고 정말 예수가 힘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때로 마음이 변하고 변덕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꼭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되어 주었다가 또 어떤 때는 배신할 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어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마음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무서운 게 한순간에 돌변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권에 우리 보면 저는 뭐 정치에 나가서 이 총회하고 우리 목사님들 정치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간섭에 다 뺏도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총회장 누구 찍어줘? 또 나가면 막 해주세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권이 딱 걸리잖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무 자르지 싹 자릅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았는데 어떤 때는 또 악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힘입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그렇다고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권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살다가 두려울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살다가 힘이 빠져 낙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 복음성가 100 한번 불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미랄 와이시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